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변함없으신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 모든 발걸음 친히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가 넘쳐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호주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거룩하신 주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주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도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주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더욱더 승리만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혼란스러운 중동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더욱더 그 믿음 중심 잘 지키게 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귀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저는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보혈로 한 해 마무리 잘하세요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분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도박을 하는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영성 수련을 쌓은 한 사람에게 나이 많은 수도사를 찾아가 자기 사정을 이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카드 놀이를 하는데 속임수를 쓰다가 그것이 발각되어 상대방은 저를 무참하게 때리고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무릎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제게 어떠한 충고를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요. 그러자 이 수도사는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다 하는 말이 내가 만일의 자네라면 이제부터는 1층에서만 카드놀이를 하겠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도박한 사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하게 다시는 도박을 하지 마라 그럴 것 같았는데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의아했고요. 더욱이 그 수도사와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당황하면서 이처럼 물어보게 된 겁니다. 선생님,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어떻게 앞으로는 1층에서만 하라고 하시나요? 그러자 이 수도사가 이처럼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사람을 좀 봐라. 그만두지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박을 끊지 못할 사람이야. 그러니 또다시 2층에서 내던져지면 되겠느냐. 그래서 1층에서만 하라고 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져 있던 습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예화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요, 우리들 삶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길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과거에 익숙했던 우리들 삶이 변한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받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의 은혜를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한번 이 시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드러났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었다고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랑의 약속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약속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사실 구약, 오래된 구약의 관습을 따르게 되면 죄인이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 대신 피를 흘려 죽는 것을 본다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첫 장인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게 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재료 중에서 가죽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면 어떤 누구도 죄가 없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면서 자유롭게 나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그 마음 가운데 품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모두 먹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관례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항상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결국 우리 주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허다한 죄들을 다 그 피로 덮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갖고 평안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많은 사실을 알고 많은 사실을 보고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의 더러운 과거를 알게 되거나 자신을 배신하거나 자신을 실망시키면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만큼 그 크기대로 삶과 마음이 커다란 미움과 분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것만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든다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 영혼의 가장 강력한 독소로 작용하게 되어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우리들 인간관계의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곧 아무리 힘써서 모든 관계를 바르게 나아가려고 힘쓴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던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쓴뿌리는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요,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재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용서하고 항상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더욱이 우리가 속한 모든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병들과 십자가형을 내린 빌라도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충동질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참된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그 시간에서부터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증오심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감이 넘치게 되고 자유함이 넘치게 되고 평안함이 가득 차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래전 부흥사이셨던 무디 목사님께서는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방법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를 숨기려고 한다면 그 죄는 언젠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 그 죄를 덮어버리도록 온전히 맡긴다면 악마도 인간도 그 죄를 다시는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몸은 어른이지만 지능은 7살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받게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요,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예승이입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어 우여곡절 끝에 딸을 감옥의 7번 방으로 데려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흉악한 범죄자들이 많을 텐데, 그 안에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 많을 텐데, 이 아이 예승이라는 아이는 너무 평온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품 안에,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사랑으로 그 감옥은 평안해지고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들이 새로운 생명을 받아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마다 특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의 짐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장소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는 어떠한 죄책감으로도 사로잡히지 않도록 어떤 무거운 짐에도 눌리지 않도록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실패한 자들, 심지어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일로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각자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마무리를 온전히 잘 해나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 사랑을 나누고 시작할 때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확신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그 삶을 실천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셔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입니다. 모든 제사는요, 피가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짐승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했는데요. 야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제사 의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희생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같은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동물의 피를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새 번역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11절입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성령과 물 그리고 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가 될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그리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피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인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지 않는 그 말씀이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는 그냥 글자만 적혀있는 책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우리들 영혼에 뿌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피를 뿌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복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뿐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 뿌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룩하고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그 보혈을 뿌림으로써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처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켜 흔히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지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영적인 고통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그분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던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다고 구약 하박국 1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차마 보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보혈을 온몸을 흘러 감싸고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몸을 가리고 죽으셨을 때 그때가 되었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돌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을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유하게 되었으며 생명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믿고 기뻐하셔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참으로 자유함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서 며칠 남지 않은 2021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서 한 해를 잘 정리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주시게 될 새 해를 우리는 더욱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계획을 세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권면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자연 통해 기쁨과 소망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그 대가로 반드시 죽음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인간의 육체에 있는 피가 생명의 근원임을 밝히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여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가리켜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심과 용서해 주심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외롭고 고독하며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삶을 온전히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순종해 나가도록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 주님의 뜻을 이뤄 나가도록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우리 주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생명의 향기를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거기다 각자의 현실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괴로움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다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루실 때에 맞춰 모든 기도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며칠 남지 않은 2021년 이 한 해 오직 주님의 보혈로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셔서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새해를 온전히 맞이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이 현 시대 가운데에는 질병이 가득하여 그 마음마다 불안하고 그 삶들이 안정이 되지 못하여 얼마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달려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모든 죄성들은 이 시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 특별히 모든 괴로움들이 이 시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전한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리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삶 가운데 거룩하신 불로 덮어주셔서 그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생각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늘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민생활 유학생활 가운데 늘 마주하는 그 상황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해서 각자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마음을 괴롭히었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참된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승리만 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다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피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은 이 시간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게 될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마다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삼아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마다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십니다. 한 분 한 분 그 삶 가운데 물질을 얼음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